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거기서 1,830명 정도가 적은 인원이 계수가 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처음에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들, 특별한 그 신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없이 다 군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는데 싸움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곧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힘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으면 우리는 힘 빠진 삼손, 머리 잘린 삼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 이미 그들은 그만한 능력을 이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갖추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갖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심 선교회에서 21일 동안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나는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잘 하거나 내 전도할 때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작정하고 나아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게 간증인데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있어요. 내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계수하라. 그런데 싸움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계수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들은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헬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다 그 명수대로 계산해서 이제 그 합계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싸우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수될 때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된다는 사실을 나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군대에 안 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왜 그게 좋은 건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못하는 게 왜 그게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다 그러면 안 나가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튼튼하고 건강해야만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여호와의 군사가 되어서 적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신다.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예스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전쟁을 해야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아무리 말해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멘이 크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52절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수된 사람들 수에 맞게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미 전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건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땅을 분배하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지금 있는 숫자대로 줘라. 거기에 맞게. 그러면 이 숫자는 사실은 어디에서 결정되었을까요? 이 수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된 건 맞지만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결정이 됐죠. 애굽에서. 각 지파별로 명수가 다시 계수되는데 적은 데도 있고 더 많아진 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막 크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이 명수는 대부분 어디에서 결정해 놨느냐면 애굽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게 결정해 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고 또 장자를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죽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많이 애굽에서 낳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넓은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분배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자식을 이러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안 낳았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도 받을 기업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 가서 뭐를 뒤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받는 그릇의 크기는 애굽에서 사실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막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자식 낳지 말자. 이렇게 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받을 땅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이 그만큼 큰 거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에서 내가 뒤로 물러나서 약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나. 여기는 다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한 나라이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에는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북중 이스라엘과 남중 유다가 나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다 사실은 계획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훗날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제비를 뽑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해 살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미래까지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다 모르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을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할 때도 레위인을 계수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6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일을 내가 바꾸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내가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어서 그곳에 속하는 길밖에 없지 그곳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간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2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연병 후에, 그러니까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반역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은 명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난 후에 뭐를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죽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다면 죽게 될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유업에 속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하고 아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면 오답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정답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오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봐서 이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고등학생 정도 됐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정말로 놀라워요. 이스라엘 군대를 뭘로 봤다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서 숨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본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고백이 다윗의 어떤 삶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러면 양을 칠 때 곰하고 뭐하고 싸워요? 사자하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을 구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건 바보예요. 근데 왜 싸웠을까? 그 아주 간단해요. 곰과 사자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보는 거예요. 양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랬구나. 양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나봇의 포도원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내게 주신 분깃으로 그것을 보고 안 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줄 수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유업을 짐승이 가져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목숨을 거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이건 내 새끼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손이고 유업이다. 그렇게 보고 그 자손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길 애를 쓰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그 약속의 땅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그 성은 견고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가서 무너뜨릴 때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왜 가야 되느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이미 분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배한 땅에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되죠. 근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수된 곳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면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